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도전을 받고 우리 모두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봐도 아들 결혼을 믿음대로 시키는 것은 가난한 여자 만나서 결혼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먼 곳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신부를 예비해 두셨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먼 길을 가서 나홀성에 도착한 것, 또 우물가에서 드렸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된 것, 보두엘의 집에 가서 과정을 쭉 설명했을 때 보두엘과 라반이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고 인정을 하고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가라고 한 것, 그리고 리브가가 안 간다고 할 수도 있는데 따라 나선 것,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신 결과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도 많은 간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서 엘리에셀의 태도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물가에 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었을 때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지금 앞서 행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직감합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머리를 숙여서 여호와께 경배해요. 우물가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을 보면서 엘리에셀은 이런 확신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의 동생의 딸을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주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두엘과 라반에게 대답을 요청하죠. 가부를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때 보두엘과 라반의 대답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좋다 나쁘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좋다 나쁘다고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보두엘과 라반의 최종 허락을 받은 엘리에셀이 땅에 엎드려 보두엘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절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엘리에셀은 이 모든 일을 누가 진행한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절하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때 누구한테 절해야 됩니까? 허락해준 장인에게 절을 해야 되잖아. 근데 보두엘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엎드려 절을 했어요. 오늘 낮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을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무 멀리 말고 최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삶이나 혹은 여러분의 목장 사역이나
아니면 교회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행하시면서 일하셨던 일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풋살구장 재개장과 관련해서 필요한 재정을 여러분이 다 헌금하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제 정규인 대청소 400명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무슨 청소하는데 400명이 옵니까? 밥 먹을 때는 600명이 먹었습니다. 200명 어디 갔다 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청소로 나온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영혼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했습니다. 누가 했죠? 하나님이 했죠. 다 말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일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역사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에셀처럼 머리를 숙여 경배하거나 땅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면서 엎드려 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어떤 느낌인가? 그분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정말 고개를 숙여서 그분을 경배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인가? 경배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엎드려 보십시오.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왜 경배를 하지 않아요? 엎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자꾸 자기가 훌륭한 줄 안단 말이에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절을 해봤어요. 오늘 오후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니까요. 하나님 인정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나씩 겸손해져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이나 혹은 우리의 사회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볼 때마다 엘리에셀처럼 진짜 고개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일이 좀 잘 되면 우리는 자꾸 나를 부각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내가 탁월하니까 자꾸만 우리 자신을 부각하는데요. 일이 잘 될 때 우리 자신을 부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부각돼야 됩니다. 경배해야 돼요. 엎드려 하면 절해 보십시오. 아무리 놀라운 일을 경험해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한다면 여러분, 인류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일을 해도 우리가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우리는 높아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해 보십시오. 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한번 절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나님 행하셔도 우리는 겸손해서 늘 주님의 손에 잡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하면 네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의 길을 갈 때 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으로 인한 간정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간정들이 생겨날 때 그 간정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분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엎드려 절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